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교회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주와 더불어 같이 동력해서 주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의 말씀은 무거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우리가 깊이 동시에 바라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을 때 로마서 1장 앞부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자연인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파트 이방인들의 죄, 첫째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지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진노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또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이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이들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불신을 가리킵니다.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이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건치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야 계시고 또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칼빈은 경건치 않음은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납니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면 불의는 인간을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하늘로조차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진노를 받고 있는 관계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죄 행위가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생각들일수록 송사하며 변명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가리킵니다.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고로 냉철한 이성을 가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신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또 이성은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큰 빌딩이 세워지는 것은 큰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한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저절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를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망원경으로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볼 때 또한 현명을 통해서 미생물의 이런 성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혐오하는 이 파리도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그 눈과 발다리를 보면 그 얼마나 섬세하게 또 그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 그 예술성과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연히 존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조각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개성과 미적 감각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오철을 갈아입는 계절의 변화를 볼 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자신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완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자연 계시나 양심 계시가 달빛과 같다면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않는 인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료와 역사 검증을 바라볼 때 독도가 분명히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에 우깁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 때 이것이 자기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우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성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이 의도성 때문에 우기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저희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늘 반대 의견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으로 싸우는 것도 자기 정당의 이익이라는 의도성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한 것이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상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행위를 공식화해 놓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감사한데 이 고백하지 않으면 이 감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는 창조될 때 짖도록 창조되었고 새는 날도록 창조되었으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창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경배드려야 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타락의 5단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알지만은 영원하게 되는 감사치도 않게 되는 것이 타락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허망한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단계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단계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파트,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 첫째, 더러움에 버려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노라고 하면은 보통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죄인들을 다 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죄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화가 나면은 말이 없어지고 내어버려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할 때 인간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정욕이란 곧 마음이 있는 죄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더럽다는 말은 성적인 불결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은 12가지인데 그러한 생각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 중에 인간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이런 성적인 불결함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그건 모두 성적인 더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원죄는 바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의 마음의 정욕대로 성적인 불결함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러면은 내어버려 두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간섭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연은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골고루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마음의 꿈틀을 끓는 타락한 욕망대로 성적 부도덕으로 자신을 더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했다는 말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인간이 섬겨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창조주를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가장 경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붙들어진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은
내버리신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인데,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타락하고 승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마음의 누림을 통해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케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관심이 너무나 지극하고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예절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좀 과격하고 광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담배를 핀다든지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만일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들고 막 욕적거리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설 수 있는 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불량아들 보면 그냥 안 본 척하고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길거리에서 불량배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서 넉살을 끌고 오고 사고사라도 그 불량배 가운데 빼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사생하여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리지만은, 붙든다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恶길로 갈 때, 나쁜 길로 갈 때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이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따르는 십자가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쉬지 않으시고 이것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연세가 연로하시다 보면은 또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은 쉬고 싶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인생의 노년일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생 동안 붙들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 28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지만은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지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는 이끌시기를 하지만 조정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자 이렇게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면, 대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합당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죄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2절에 보면은 이처럼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진 5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모든 악의가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재물에 대한 탐심에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둘째는 시기, 모든 살인, 모든 분쟁, 사기, 악독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해치는 죄악입니다. 셋째,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넷째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다섯째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인간을 이런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섭하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 다민족 사회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 한국에 나와 살고 있는 이 민족이 이주민이 한 250만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인이 100만이 넘습니다. 순족 교포부를 포함해서 10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트남 인구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들이 그 성서계대 부근의 그 완영시장에 가니까 거의 뭐 한 반틈이 베트남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지금 저희들은 외국인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민족주의 사고방을 버리고 만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관심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당연하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러한 상실한 마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외에 나와서 세계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곳에 나와 있는 우리 다민족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중국 예배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 중국인 형제자매들이 돈 벌러 나왔지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 죄악된 마음,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이 일만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